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학생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는 안 하고 춤만 춘다고 혼을 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일가족 4명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일가족 4명이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고 집안에 뿌려서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집 밖에 빠져나가서 1시간 반을 배회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또 여동생, 할머니가 모두 죽었는데 와서 통곡을 하는 거죠. 소방관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수상히 여긴 이 소방관과 경찰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 춤추는 것과 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예술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욕하면서 또 폭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 범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공부하며 골프채로 찌르고 뺨을 때려서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참 심각한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아버지의 잘못도 참 크지만 그렇다고 일가족 4명을 다 불을 질러서 죽게 만드는 그 학생의 모습,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오늘날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는 됐지만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왜 이런 죄악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본성상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네, 바울 사도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상, 2장에 들어와서는 유태인들의 죄악상,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이런 태생적으로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존 헨리 조앵이라는 분이 인간의 이런 죄된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파괴적이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진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 죄에 짓밟힌,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죠.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무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는 아주 부패했다는 겁니다. 또 인간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게 됐고 부패하게 됐고 절망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아주 무능하다는 뜻은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상담을 하거나 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다 다른 사람이 문제래요. 남편이 와서 말할 때는 아내가 문제래요, 아내가. 그럼 제가 아내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들어보면 또 다 남편이 문제래요.
본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무능한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됐다. 여기 무익하게 됐다라는 말씀은 우유가 상해서 못 먹는 상태, 이런 걸 무익하게 됐다, 이렇게 썩었다, 못 먹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재구실을 하기에 너무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하는 선을 행할 힘도 없고 자기를 죄에서 건질 힘도 없다. 마치 이 날개 쭉지가 부러진 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 쭉지가 부러지면은 날 수가 없죠. 아주 무능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의 모습, 아주 무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아주 부패했다고 말하죠. 아주 부패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와, 참 무서운 이야기죠. 목구멍, 혀, 입술, 입,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통하는 통로예요. 마음이 통하는 출입구가 바로 이겁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은 다 부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체가 있어서 악취로 숨도 쉴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의 부패는 영혼 일부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석구석 파고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인격이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도돼요. 죄를 면할 부분은 없다. 네. 우리의 전 인격이 마치 홍수가 쓸고 가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면할 부분은 없다. 죄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는 타인을 경쟁관계로, 원수로, 야수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망적.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파멸과 고생. 우리 사람의 일평생을 보면은 고생의 길이죠. 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책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써놓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고생 보따리.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죄인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 죄 짓고 발 뻗고 잠을 못 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마음과 육체의 평안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네. 골수에까지, 뼈에까지 평안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종말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그래서 성경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초신자 또는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의 신방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합니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다 죄인이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은 압니다.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압니다.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집안이 3대째 도박 때문에 망한 집안이 있습니다. 집까지 다 날렸습니다. 땅도 다 날렸습니다. 3대가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다 날린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도박하면서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하면서 집을 날리고 아들까지 도박을 하게 됩니다. 도박하는 것도 유전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아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도박하면서 망했다는 거 알면서도 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기도 어느덧 이 도박에 손을 댄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이 보고 배우는지 중독이 되는 건지. 아버지가 술 먹고 자녀들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모습 보면은 나는 절대로 술 안 먹고 안 때린다. 나중에 커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요, 자기도 술 먹고 여전히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다시는 나는 도박에 손대지 않는다 했는데 어느덧 도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비장한 각오로 도끼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그런데 그 결심도 잠깐이고 조금 지나니까 다시 도박장에 앉아 있는데 손가락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요?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대요. 발가락.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끼로 손가락은 잘랐지만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발가락 사이에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이 죄의 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의 힘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먹는다고요? 내가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술을 먹어요? 왜 술인 줄 아십니까? 술술 넘어간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네. 이 술의 배후에는 막강한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마귀의 힘이 있어요. 중독, 술 취함.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게 말하죠. 중독이 되는 배후에는 사탄의 이 어두운 막강한 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또는 젊은 아빠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중독 뒤에는 막강한 어떤 어두운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구원하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중독과 어두움과 죄악에서 그 권세를 깨트릴 뿐이 없습니다. 강력한 죄의 세력, 우리 힘으로 깨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강력한 어둠의 힘을 깨트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 있는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의 법칙은 이 죄악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간에게 요구하지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럼 내가 죽을게.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해결 방법은 뭐라고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죽어야 돼요? 남자가 죽어야 돼요. 성경이 그 말씀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누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남자들은 꿀벙어리가 되시네. 남자가 죽어야 돼요. 해결의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심과 같이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남자가 죽으라는 말이에요.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셨어요. 가정의 해결의 키도 누가 잡아야 돼요? 남자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남편을 주님과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또 여자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습니다. 미국에 조니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꼭 예배당에 드립니다. 교회에 들르는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면서 잠깐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니다. 하나님, 제가 왔어요. 저 존이에요. 뭐 이렇게 단순히 한마디 하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플 때도 역시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 존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만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를 헤맬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보다 깜짝 놀라고 존이야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존이 나야, 내 하나님이야. 존이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예요, 존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학생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존이야, 나야,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이 아이는 웃으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고 죄로 가득 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와 중독과 어두움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과 입술과 목구멍과 혀는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